장로가 알아야 할 교회법. 1. 법의 의의와 기능. 1법의 의의.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범의 체계로서 공동체 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은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은 사회적 안정, 개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이익 배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현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법의 기능. 법은 사회적 안정과 공공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법의 주요 기능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분쟁 해결. 법은 개인이나 단체 간 생하는 갈등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적 보복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분쟁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이익 조성. 법은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이익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산권 보호와 계약의 이행 보장 등을 통해 시장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3. 사회 질서 유지.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설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형법과 교통법규 등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구성원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4. 공익 추구. 법은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나 공공보건. 관련 법률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정의와 인권 수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과 형사절차법 등은 평등한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법은 분쟁 해결, 경제적 이익 조성, 사회 질서 유지, 공익 추구, 정의와 인권 수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법의 기능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건강한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법의 기본 원리. 법의 기본 원리는 법 체계가 유지되고 정의롭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이다. 대표적으로 모든 권력과 개인이 법에 의해 지배받는 법치주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평등의 원칙,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적법 절차의 원칙,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복리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법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2. 개혁신학과 법의 관계.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성경이라는 법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도덕법을 주셨다고 믿는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법과 국가의 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 준수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연결짓는다. 따라서 개혁신학과 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13세기 기독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후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등을 통해 발전되었다. 또한 장로교회의 신학과 교리의 모체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도덕법을 교회의 신조로 체계화하였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절은 도덕적 율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그 율법 안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의무를 달리 폐지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화하신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3. 교회법 이해. 1. 교회법의 필요성. 교회법은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의 징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기독교의 각 단체는 운영을 위한 규정 또는 정관을 가져야 한다. 회사나 국가기관이 헌법이나 정관에 의해 운영되듯이 교회 역시 법의 준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로 인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권리와 장로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교회법의 부재는 교회의 무질서뿐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영적 리더십을 약화시키며 이는 교회 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법은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 교회 운영,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회법과 연결된 주제들로는 법과 교회, 법과 삶, 법과 신학, 법과 영성, 법과 정치, 법과 재판, 법과 십자가, 법과 직업, 법과 국가, 법과 교회, 법과 교육, 법과 가정, 법과 행복 등이 있으며 이는 교인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중요한 과목들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역시 법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에 입문하여 인류의 문명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도들은 법과 신학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칼빈이 목회자는 반드시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교인들도 필수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교회법의 정의. 교회법은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해 세워주신 일종의 울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 성경이라면 교회법은 그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 체계이다. 따라서 교회법은 개혁신학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규범적 체계를 제공한다. 3. 교회법의 중요성. 조셉 홀은 칼빈의 후계자 베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탄은 교회의 기초인 교리를 버리는 것보다 교회 정치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더 쉽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교회법이 교회 내에서 단순히 운영의 틀을 넘어 성경적 원리와 교리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법을 소홀히 하면 교회의 교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성경 자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리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교회의 건강한 운영과 성경적 가치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